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 5가지를 가지고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중인격 장애의 장벽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번에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함께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거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변인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능력자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나 혹은 나병 환자나 또 곧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껴지는 열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갖추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먼저 그들의 마음에 터치하셨던 부분은 두려움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주변인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몰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다가 가다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옮겨 가시는데 그 지역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거라사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이 가버나움에서 가다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 2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두려운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보다 거의 3배, 4배 혹은 5배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보통 장정들이 귀신 들린 자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힘과 완력이 그들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 서성거리면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고함 소리와 그들의 위협 속에서 아무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이래 말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찍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귀신이 굉장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려 하시거든. 저 비탈에 돼지가 있으니까 돼지에게로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자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귀신이 그곳에 가서 돼지가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서 물속에 들어가 수장되어 죽게 되고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랐던 돼지치는 자들이 마을에 가서 이 사실을 고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주시기를.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예수님의 큰 능력과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이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떠나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이제 거기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다라 도시로 다시 와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셨는데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계시는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기를 간구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으니까 저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가서 전했다. 물론 데가볼리가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다른 데 있는 말씀하고 좀 약간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통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치료된 것을 확인하고 확인만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셔서 예수께서 다니는 다시는 드러내어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지면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또 그만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추려고 하셨던 것처럼 느껴져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환자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고향에 들어가서 내 친족에게 들어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동네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쉽지는 않은 숙제지만 그냥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이제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가버나움이 왼쪽 위에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거라사로 갔어요. 거라사로. 저기 이제 가다라라고 우리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가운데 갈릴리를 자르면 왼쪽은 유대 지역이고 오른쪽은 이방인 지역, 동쪽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도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주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아마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거라사 지방,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곧바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내 고향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마태복음 8장이잖아요. 이게 이제 9장까지 나가고 10장에 가면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과 이렇게 교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 가면은 유대인들의 그 공격에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에 가면은 그 비유 설교가 나와 있고요. 14장에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7병 2-3어 기적이라고 해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똑같은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3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진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데가볼리 지역 그쪽에서 데가볼리 거라사 바로 밑에 지역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 사이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지도에 보면은 아까 같은 지도이긴 하지만 저 왼쪽 위에 보면 두로라고 있잖아요. 그 두로와 거기서 한참 더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사역들을 유대 지역에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두로로 올라가셔서, 두로는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으로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크게 강을, 호수를 건너오는 게 아니라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거레사 지역으로 향해 가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 7병2여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4,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4,000명이 전부가 아니라 남자 장정만 4,0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5병2여의 기적에서 5,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4,000명 모인 거는 그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지역은 바로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은 주로 팔레스틴 지역, 이 유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를 데가볼리 지역, 자기 고향인 데가볼리로 가라고 명령을 해놓고 당신은 다시 유대 지역으로 왔다가 한 바퀴 크게 돌고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던 거였어요. 그러자 4,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몰려들었던 것이 본문의 사건의 요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익숙치는 않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래 10개의 도시를 함께 묶어서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라틴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헬라어로 데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라는 것은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라는 이름이거든요. 10개의 도시를 함께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지명을 불렀던 거예요. 그 10개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말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 10개의 도시가 어느 정도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 도시들이지 않겠어요? 그들 안에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게 잘 연결됐던 곳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가 치유된 걸 자기 가족들한테 이야기했겠죠. 가족들에게만 이야기를 했었겠어요? 또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이웃 사람에게도 물론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신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되거든요. 신나는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걸었다든지 기었다든지 처음에 엄마 이렇게 했다면 그게 엄마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러죠. 누구나 다 겪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이 사실을 온 천지에 다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역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5,000명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4,000명의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었고 엄청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치유받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집에 가서 너가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이야기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누군가 여기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와서 보니까 성가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도 노래 잘하는데 나도 성가대 좀 하고 나도 했었는데 성가대 좀 하면 안 되나요? 예, 우리 교회는 6개월 동안 다른 사역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보다 다른 거 하면 어떨까요? 안내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음직한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일할 마음이 있는데 저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내가 귀신 들려서 좀 내가 부족한 사람이긴 했지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 옛날 그런 나의 정체성으로 그대로 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집에 가서 너의 나음 받은 것을 너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내 고향에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놀랍게도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 일이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세계에서는 전혀 추측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주님께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은 누구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알았대요. 그렇죠? 이 사실은 예수님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던 친구가 너무 내 마음에 섭섭해하는 거예요. 뭔가 좀 주님이 나를 덜 신뢰하나? 나를 저 베드로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나? 이런 것 같아서 예수님이 못내 자꾸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여기 이 데가볼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몰려와서 이렇게 그들에게 내가 하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내 목표는 4,000명이야. 4,000명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엄청 부담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엄청 부담을 가질 거예요. 내가 4,000명을 모은다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아니, 내가 경험한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계획이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멘붕에 빠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방 전도회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만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사실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온 세상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방 선교에 대한, 온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이것은 주님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자기는 그냥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의 감격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누군가 자기 가족의 방문에 오면은 그 사람에게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낫게 된지를 이야기했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궁금해할 때마다 자기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몇 달이 갔는지 아니면 1년이 갔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고 계셨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져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과 7개의 떡덩어리로다가 4,000명이 먹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역의 역사를 갖게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하신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가서 살았을 뿐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랐었던 분이죠.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이 단순한 하나의 명령이 얼마나 주님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리한 일이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순종이 이해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해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평생을 가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가겠습니다. 이유를. 말하면 그런 도무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니까, 그것도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포인트, 주된 요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귀신 들렸던 자보다는 더 지력이 뛰어나, 더 이해력이 많아.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향하신 역사는 우리의 지적인 차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어떻게 이 사건을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일하신다면요. 여기에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윤덕수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신실하시고 굉장히 정말 모든 걸 다 본받고 싶을 만큼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실 때 자주 같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 해도 올라가는 게 순종이라고요. 말이 안 돼도 하다 버둥버둥 하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들을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아마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한 곳에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자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옛날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놓고서.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묻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일이죠. 그렇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고 갈지를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오베데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에다 잘 안치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소가 놀래가지고 번쩍 뛰는 바람에 이 수레 위에 실었던 이 언약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넘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 수레,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 언약궤가 이제 모서리 난 데가 있잖아요. 그 모서리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그 옆에 그 일을 하던 우사를 쳐버렸어요.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사를 쪼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쪼갰다. 반을 자른 거예요. 우사가 이 언약궤가 넘어지면서 그냥 우사의 머리를 치거나 아니면 몸을 치거나 넘어져 죽은 게 아니라 그의 몸 가운데를 쳐서 몸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다윗이 정했거든요. 베레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징계가 여러 종류지 어떻게 그렇게 흉한 죽음을 갖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마음에 너무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역대상에는 다윗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분하여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죽어도 이렇게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분노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더 이상 가져오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궁궐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3달 정도 지났어요. 여러분 3달 정도 지나면 이제 감정도 좀 같이 가라앉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시 나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러실까? 무엇이 문제야 도대체?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이 그 법궤를 갖다 놨는데 굉장히 여러모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럼 뭔가 다윗이 성경을 보다가 중요한 2가지 구절을 찾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역대상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레위 사람, 우사는 레위 사람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맬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은 메고 가는 거예요. 원래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수레로 가는 게 아니라 메고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도 수레를 언약궤를 잘 모시기 위해서 수레에 실었어요. 여러분, 어깨에 매는 게 더 발전된 방법입니까?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더 발전된 방법입니까? 문화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깨에 매는 것은 수레가 없을 때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수레가 생겼어요.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하던 방법이기도 했고요. 뭔가 그런 마차가 생기고 수레가 생겨서 이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언약궤는 어깨에 매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늦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매나 수레로 가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메고 가나 수레로 가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에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큼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어깨에 매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의 중요성이 하나님 무엇을 통해 일하시는가?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선한 것, 우리의 생각에 옳은 것, 우리의 생각에 그럴듯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글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글인데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잘 되려고 살아온 사람은 잘못 되려고 살아온 사람은 없어. 잘 하려고 하다가 아파진 거야. 여러분, 저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 여러분 그런 마음인가요? 굉장히 마음에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목사님의 어투가 저런 투는 아니에요. 저런 글은 잘 안 보내시는데, 안 쓰시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얼마나 그 사역하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보고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짠한 마음으로 담아 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이 갔습니다. 공감이 갔는데, 한 가지 제가, 아찔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마음에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줄입니다. 잘못되려고 살아온 사람은 없어. 잘하려고 하다가 아파진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현대인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좋은 의도로 했어요. 선한 의도로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공감 가는 이해예요. 얼마나 아프면 그랬을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수레를 준비했어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다고요. 나는 선한 의도로 한 거지 난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해요. 그렇지만 내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설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열병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나음을 얻었어요. 다 사회 주변인들입니다. 다 끄트머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사회 주된 인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거든요. 그들을 지금 다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너의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력이 뛰어나는가요? 우리는 성경을 나름 제법 알고 있는가요? 우리는 나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성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21세기는
모두가 다 개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 정신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 정신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좌우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를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내 의지가 선한데 내가 선한 의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방해하냐고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뚜렷하게, 더 놀랍게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커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나 싣고 가는 거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를 정확하게 듣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선과 악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5 부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약한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고 나니까 내 생각이 더 나서 가는 거예요. 귀신 들렸을 때는, 중풍병 앓았을 때는, 나병 앓았을 때는 아무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치유를 받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생각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으면,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반복되지 않으면, 그런 은혜의 역사를 매일같이 주님 앞에 굴복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순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순종은 아주 단순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다고 느낄수록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신앙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였습니다. 더 많은 순종과 더 철저한 결단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로시빌 한인교회를 지나온 41년 동안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당도 이렇게 지었고요. 교회도 더 안정되어 가고요. 이제는 그냥 어떤 염려를 안 해도 될런지 몰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를 믿는 연한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내가 어떻게 4,000명을 몰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내가 그 말씀, 그 단순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